아멘. 계시록 특별 설교 새 더러운 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부분이 그럴 수 있지만 특히 혼란스러운 곳이 있었지요. 7인 7나팔 7대접의 그 내용 공부하는 지점입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을 공부하면서 이 시한부정말론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공부하는 중에.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7년 대환란의 근거로 삼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제한적인 시간, 어떤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 3년 반, 7년 이런 얘기 없습니다. 두 번째 혼란스러운 부분은 똑바로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황제에게, 땅, 바다, 용이 주름 잡고 있는 곳에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주장은 천체계 이상이 오지만 우리는 보호하신다. 해달, 별, 하늘 얘기 나오니까 천체계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없는데 살아요? 에? 여기서 이제 공상만화영화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해달, 별은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와 함께 이 땅의 영광을 누렸던 땅의 임금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이상한 주장은 피난처, 예비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예비처,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 30m, 30층을 30억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피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7인 7나팔 7대접 공부하면서 지하 30층이 문제 아니라 지하 300층까지 들어가도 주님의 심판의 불을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장난합니까 지금? 피난처는 따로 없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흰옷 입은 공동체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주회종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난날 아침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전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또 이상한 주장이 세계 3차 대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 아마겟돈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유브라데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겠습니다만은 7인 7나팔 7대접에서 그 전쟁 시나리오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지역을 가리키고, 무기또, 산, 하르, 무기또, 그 무기또가 항상 역사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인데 항상 그곳에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심판의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신자의 심판이 아닌 요한 당시에는 황제,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성도들 심판받는다고 협박하시는 목사님은 이 찬송가 절대 부르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심판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7인은 6장에 나오고 7나팔은 8장, 9장에 11장에 나오고
또 대접은 16장에 나옵니다. 왜 중간에 끼어든다 그랬어요? 중간에 끼어들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끝내 주의 종과 교회는 승리한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한참 심판을 얘기하다가 다시 교회의 최종 그림, 심판 얘기하다가 신자의 영광,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광주 청사교회 최종 결론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청사교회는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최종 그림을 본 사람은 불같은 시험 많아도 청사교회 쉽게 떠나지 않아. 최종 결론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담겨졌던 금대접에 심판의 불을 담아 이 땅에 쏟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계시록 6장 9절에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태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6장 11절에 나오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한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은 심판의 불을 그 금대접에 담아 쏟아라. 그 이유가 명확하지요.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그들이 누구냐? 13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새 더러운 영.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요한 당시의 황제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제들. 삼위일체입니다. 용의 삼위일체.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부분이 이들이 귀신의 영으로 충만하고 연합하여 귀신의 영으로 충만하고 연합하여 이 땅의 왕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묘사되지요. 13장 4절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이 말을 하는데 누구처럼 말을 해요?
짐승이 말하는데 누구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용처럼 말을 해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이건 뭘 흉내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용군대의 저력을 아시겠습니까? 용군대의 저력을 아시겠습니까? 싸울 때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죠?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용군대가 뭐 하고 있다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걸 교회에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당회원들 간의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하는 말이 하는 짓이 용과 똑같다는데 어떻게 당회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담임 목사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김 장로님은 이 말하고 다니고 이 장로님은 이 말하고 다니고 오 장로님은 이 말하고 다니고 그것이 교회에 맞습니까 여러분? 도전되지 않냐고요. 어떻게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사의 가르침이 다릅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의 신앙과 샬롬 스쿨 신앙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짐승의 군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만은 같은 입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 땅의 왕들을 미혹하고 모을 때 같은 말을 한대요. 우리 교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하고 장로님이 사석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되겠냐고요. 장로님 부인이 김집사님 목욕탕 데리고 가가지고 때 벗겨주면서 때밀이 한번 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다르면 되겠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양육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즉각 반발해. 영이 알아. 저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봐라.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준 가정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양육사요. 목사님하고 똑같아 부르라. 나는 그렇게까지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인간 백윤영하고 닮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들고 가정교회에서 서면 야, 가르침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육사들이 대표 기도를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똑바로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소리 합니다. 기도할 때. 근데 제가 정말 양육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여기에 세워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썩은 사람도 있고 애워싼 사람도 있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도 있는데 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매일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어떻게 한답니까? 날마다 모여서 형광등 하나 가려면 회의하고 카페트 가려면 회의하고 깔판 살려면 회의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 돈 5,000원 쓰려면 회의하고 50만 원 쓰려면 회의하고 500만 원 쓰려면 회의하고 막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광고 들으면
문자 공지 잘 읽으면 거기에 다 가고 있는 길이, 해야 될 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가정교회 양육사 총무방에 자세히 공지한 목사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정말 주보에 가정교회 그 양육사 리더방에 설교에 모든 사역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던 것은 깨달았으면 깨달음대로 순종하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것은 다시 의논하면 되고,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최소한 임금을 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다른 모임에 가서 자기 담임 목사와 다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다른 교회, 다른 곳에 보내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활동이 안 돼. 우리나라 사람 기도포럼만 해도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안 보내주고 권사님을 안 보내주고. 왜? 가면 사고 치니까. 왜? 사도의 가르침을 똑바로 받은 적이 없어. 새벽 예배 한 번이나 나오고, 문자 공지도 읽지도 않고, 전체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달려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연말 되면 어때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1권사회, 2권사회 다 김장 하나 하다가요 서로 싸웁니다. 간해진 소금 간해진 김치를 사자, 생 김치를 사자, 500포기 하자, 300포기만 하자, 500포기 파, 300포기 파, 간해진 파, 생 김치 파, 삽 먹자, 김장하자, 난리. 이때 세워진 양육사가 담임 목사랑 의논 딱에서 김장할까요 말까요? 당신 생각은? 절반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됐으면 이렇게 합시다. 갑시다.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런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면요, 내가 시키면 어떤 일을 하긴 합니다. 뒤에서 궁시렁대면서 교회가 네 거 아니잖아. 또 교회가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우리가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을 좀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목사가 다 전달 못 해주면 사역장이라는 사람들이 딱 그 감을 잡고, 또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물어봐서 안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탁 중심을 잡고 착착착착착착착.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 사역장이. 네가 물어봐. 나는 말 못해. 네가 말해, 그냥. 가정교회 바꿔달라고 네가 말하고, 남겨달라고 네가 말하고, 나는 말 못한다. 이게 양육사하고 사역장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법한 일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아니, 틀림없이 목사님은 이런 취지에서 말했을 거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이를테면 뭘 하나를 결정을 딱 했을 때 내 눈도 정확하지만 목사님 눈도 괜찮은 눈이어야, 특히 내 부인 결정과 목사 결정이 충돌할 때, 다른 것은 자기 부인을 별로 존중 안 하면서 어떤 결정할 때 아주 그냥 부인을 위대한 수련동주로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웃어줘야 마음이 편해, 결정할 때.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뭐라고 해도 당회에서 결정 딱 하면 아내는 잠잠해라요. 제가 아내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역을 할 때 부부관계가 매우 필요하잖아. 그래서 정말로 아내에게 설명을 잘 못하겠거든, 중직자들.
나랑 회의할 때 녹음시키세요. 녹음시켜서 그 부인한테 파일로 보내줘. 그러면 내 얘기 전후 문맥 싹 따져 들으면 그 부인도 내 말 100% 동의할 거야. 펄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표정 보면 알거든요.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야. 이건 이미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잘 들어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문자 공지 하나를 잘 읽어봐요. 그리고 또 세심하게 물어봐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분열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권면할 것입니다. 자세히 또 공지도 할 것입니다. 물어서 확인이 됐으면, 이해가 됐으면,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되었다고 성질내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안 가버려, 안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에 관해서는 기쁨으로 동의하고 축복해주는 자세가 필요해. 아멘 좀 하세요. 세게 아멘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아멘, 고개라도 중요한 설교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은 5대 신앙이거든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10의 1 정금, 교회 사랑, 주의 종 존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 리더가 안 되는 거죠. 5대 사명입니다. 여러 사역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5대 사명을 붙잡고 목회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모임은 대그룹 모임이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대그룹 모임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은 그 말씀과 친교 중심의 모임이에요. 두 모임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두 모임 다. 건물 안에서 예배 한 번, 교회 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체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통성 기도를 다 하고 어떤 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딱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그 사람 신앙이 쫙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미리 순서를 짜줬지만은 내가 갑자기 기도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통성 기도할 때 음악 안 틀어줬다니까요. 들어보면요,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악한 영의 미혹 따위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악한 영의 헛소리하는 기도는 가서 머리통을 탁 잡고 안수 기도해 주는 거야.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 지어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10주 동안 양육하잖아요. 다 드러나요. 본인이 도망가. 견딜 수 없어. 조곤조곤 좁혀오는데 이게 못 견딥니다, 여러분. 나를 잡으려고 왔다가 못 견뎌요. 다 조곤조곤. 이 전체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죠. 근데 기도가 죽어라. 근데 개인 딱 음악 끄고 딱 박자시키잖아요. 탁탁 터들어가는 거예요, 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그룹 모임 안에서만 모임을 가진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소그룹 모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대표기도 이런 순서들을 감당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 훈련을 받아요. 저랑 또 캠프를 떠나야 돼요. 캠프를 또 떠나보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요 또. 하루 종일 같이 자보고 윷놀이 또 한 5시간만 딱 해보면요, 너 아직 멀었다. 2시간까지는 또 다 할렐루야. 5시간 넘어가면 또 그 분노가 나오고 막 성질 나고 또 막 아직 멀었다. 여러분도 가정교회에서 그거 못 느끼십니까? 어느 선까지는 됐다 싶었는데 가서 또 2박 3일 9박 10일 지내보십시오.
그래서요, 아무하고나 9박 10일 여행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갈 때는 친구로 가지만 올 때는 원수가 돼서 오는 거예요. 14박 15일 여행은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 가정, 학교의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해라, 집에 왔더니 엄마는 또 다른, 세 사람 다 틀린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요, 교회 말, 가정 말, 학교 말이 똑같은 이런 시스템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요아스쿨 아이들이 진짜 에서보두사빌라 7교회를 나는 에어버린 거 보고 나는 진짜, 옛날에는 초등학교 시험지, 중학교 시험지, 고등학교 시험지 다 다르게 출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험이 다 똑같아.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100점 못 맞는데 초등학생은 100점 맞을 수가 있어. 우리 같은 말을 하게 됐잖아, 같은 말. 우리 교회는 마귀의 군대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가 됩시다. 절대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어린 양의 군대에게 맞섭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결국은 군대로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수십만 명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고 최대 교단을 이루셨는데요,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는데 아주 탁월한 교단이에요. 우리 그때 간증 들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는 무조건 담임목 시아님의 말씀을 형만에게 위하여 요 절된 같이 법찰되고, 이상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3개월만 지나면 할렐루야 샬비시메가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까지 설교 스타일까지 담게 하려고. 그래서 그 교단은요, 세계 최대 교단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장로교단에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설교를 했어. 그때 오후에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지가 뭔데 설교 제목이요. 이런 식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콩가루입니다. 배지밀 집안.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사 말이 틀려. 양육사가요, 남편 말이 틀리고 부인 말이 틀리고 집에서 정리를 안 해갖고 나온 거예요. 같은 신앙이 아니요. 남편이 뭔 말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거 아니야 이씨. 그 뭐 이거 알았어 아니라네요. 이런 짓거리 하고 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또 뭐 그 남편이 또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만 딱 하나가 돼버리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딱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 말이 법이 아니라, 부인 말이 법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딱 가운데 놓고 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딱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가도 목사님 뭐라 그러니? 알았어 잘할게. 말씀으로 딱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담임 목사를 중심에 두고 딱 가정을 하면 가정교회 양육사 하다가 싸움 안 한다고요. 조창희 최은영 그래요 안 그래요? 조창희 최은영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우려고 하면 다 목사님이 생각나고, 또 싸우면 목사님 이름 불러. 또 저들은 뭐 했냐, 싸웠냐? 이래서 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영군대가 왜 이렇게 딱 삼위일체를 이루는지를 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알고 있죠.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신적 주도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애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계획을 몸소 실천하시는 실행자입니다. 아울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고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들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적용시키시고 이 삼위 하나님 서로 열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독재자같이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놈을 위해서는 못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는 그놈 마음 못 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는데 성자 예수님이 나는 못 죽어요. 어떻게 내가 죽은데요? 하나님이 죽으시오. 침 뱉어요. 주먹으로 맞아요. 나는 못 죽겠어. 성령 하나님이 나는 뭐야 보이지도 않고 나 안 할란다. 성자 네가 해라. 하나님 뭐요 그것이? 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목사가 어떤 결정을 딱 위임을 했으면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버려. 제가 해외 갔을 때 새벽에 목사님 두 분이 안 나온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첫날부터 임수석 강도장한테 당신이 나가서 인도하세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용군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당회원들끼리 뭘 다 하기로 했어. 근데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말 한마디 없이 안 해버려 그냥. 그걸로 끝이요 그냥. 용군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잖아요. 눈이 많아서 또 못 나오시겠네. 얼굴 보니까 피곤해서 내일 새벽에 또 안 나오시겠네. 염려하신 분. 좀 늦게 나타나면 나한테 전화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왜? 올 거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고요.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이 유난히 도전이 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싸우면서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려. 하기로 한 사람이 안 나타나버려. 영군대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우리도 사역을 할 때 그 삼위의 역사의 그 조화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장이 어떤 일을 하기로 했거든 그것은 담임 목사와 연결된 사역입니다. 양육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거든 그건 이미 담임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새 더러운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